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텔로스 안에서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판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아이온 안에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나와 함께 메로스를 소유할 수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할 때 목욕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2절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목욕하였으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 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첫 번 것, 언젠가는 폐하여야 될 첫 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둘째 것으로서 꼭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었고 선지자가 있었었고 왕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림자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는 일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그 전주로 해서 우리가 봄철에 여러분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주간에 여러분 무엇까지 우리가 해결이 나야 되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둘째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할 때에는 2000년 전의 일회적인 그 사건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성령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룩함을 얻었노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사건도 4개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주님의 부활 사건도 4개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언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이죠,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은 주님이 오셔서 옛 율법을 폐하시고 주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내게서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철야 기도며 새벽 기도며 가정재단에서 그렇게 수없이 수만 번을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다락방 수훈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려면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눠보시겠지만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하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된 오늘의 주님의 제자들은 전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는 그 일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은 다 그 일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먼저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율법이 수록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갑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가 받아 내려왔던 그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된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되는 역사가 있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언약 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약 성경을 본다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줄줄줄 잘잘잘 얘기할 수 있다고? 계시록을 설교를 너무나 잘한다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새 언약 체결은 하나님의 율법이 새 언약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로 인하여 만족한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돼야 언약 체결이 되어야 여러분 결혼식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 결혼식에도 요즘에는 너무 간소화되어져서 뭐 서로 반지 주고받는 일도 다 생략하고 미리 다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면사포를 신랑이 이렇게 벗겨주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면사포 있잖아요. 면사포를 이렇게 눌러 쓰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가면 고린도에서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못 보고 아내도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못 볼 때 면사포를 썼다 그래요. 그럼 이제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며 그 면사포 올려주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막 다 생략해버리죠. 임신부터 해가지고 결혼식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가든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이 율법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뭡니까, 여러분? 율법인데 무슨 율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죠. 갔다 와야 됩니다. 그죠? 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번역이 왕창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요 이 본문을 원어로 보십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번역이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 메카타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뉴마.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위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페리파투신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위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내게서 적용이 되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내게서 실효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육신이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계속 생각이 난다? 죄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루아흐 영을 불어서 일어나 살아나게 하라. 무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로 일어서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루아흐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 상태라면 그는 사망 속에 있는 것이며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온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은 푸뉴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이 아니라 주와 합한 신령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는 사망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계속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는 가지 않는데 내가 죄가 계속 남는다 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페일로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였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30세쯤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떨어져야 여러분 공생애입니다.
그 음성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게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여러분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 언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친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존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였어도 우리 주님이 완성을 언제 하시느냐면은 십자가로 완성을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내게 오셨어요. 음성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마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자, 시몬 베드로가요. 참 칭찬도 많이 받고 쿠사리, 경상도 말로 쿠사리도 우리 주님에게서 많이 받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하였구나. 너는 복이 있는 자구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산상수훈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면서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상을 띄워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데이크님이 가르치시니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의협적입니까, 여러분?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가 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제자 중에 12제자들이 다 발을 우리 주님이 씻어 주었으나 사람의 일을 끝까지 생각하였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 자, 베드로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었어도 늘 돌이켰어요. 늘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가룟 유다는 발을 씻어 주었어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목욕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목욕한 자가 안 되어졌을까요?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발 씻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읽어보면 나와요. 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나 혼자는 못해서 너무나 친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자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접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더라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음성으로. 그럼 문을 열어라 그래. 문을 열어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하는 거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 들어. 저희 형제 자매 속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에?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 누가 복이 있는 자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뭐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듣기라도 했죠. 그래도 다 잊어버려서 그렇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는 또 너는 마귀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귀의 후손이었으며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고 안타까워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죽지를 않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수십 년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안 죽었어. 육신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을 위하여 정욕으로, 안목으로 그러면서 입술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있어.
그리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만사형통의 육신의 복만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얘야, 내가 문 두드릴 때 문만 열어. 문만 열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 그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 순종도 안 해,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가장 교만한 자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하고 바울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를 알아보는 눈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게에 이루어진 것, 형제에게도 이루어진 걸 보는데 그거 안 보이면 성경 공부 왜 할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선생하게? 어디 가서 목사짓 하게? 제가 이렇게 가볍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요, 너무나 고결하고 소중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목욕입니다, 여러분. 돼지도 목욕 좋아해요. 근데 목욕을 했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면 개, 돼지와 같은 저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 개, 돼지. 예, 대표인물이 가룟 유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는 사람의 생각을 했었고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쵸? 그래서 요 윗절에 올라가면 요 개돼지가 누군지 나와요.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의의 도를 알았다. 그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의의 도, 십자가의 도, 의의 도. 자, 내가 의롭게 되는 거는 여러분, 자다가도 이 말씀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까? 밤새도록 고백하면? 회개하면? 회개도 진짜 회개를 해야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죄사함이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된 이 사실이 여러분 내가 어렵게 된 것이다 말이야. 어렵게 된 것. 그 이미 목욕한 자예요. 이미 목욕한 자. 그럼 뭐만 계속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발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자, 예수 믿으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 평생을 나는 자유 얻었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자유 얻은 사람 맞아요? 날마다 죄인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 자유 얻은 건 맞냐고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 즉 말하면 옛 언약 아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문이며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때 내게 실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건 창세기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뱀이 첫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죄사함.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응? 혹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죄인으로 예수님은 아직도 멀리 계시고 나는 죄와 사망의 율법 속에서 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오늘부터 해결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고민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너무 자유해갖고요, 주님이 다 해주실 거래. 그래서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너무 자유해갖고 놀고만 있어. 여러분, 끝까지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빚진 자로서의 빚탕감하는 일을 끝까지 못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에 가면은요, 내가 빚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빚 탕감하는 일을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 탕감을 받아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서 이 빚 탕감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그는 옳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예수쟁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빚 탕감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밤이 잠이 잘 오고 밥도 맛있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가 돈도 많고 그런다고 띵까띵까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빚 탕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앞에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참 저도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위로의 말씀, 상처가 치유되는 말씀, 그런 말씀도 좀 주십시오. 왜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세대는 여러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냉혹하게, 냉정하고도 냉철하게 봐보자 이거야. 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칭찬해야 저도 칭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야 또 저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금보담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목숨과 몸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 자신이 호로구스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로구스가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래서 여러분을 꾹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 샘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아주 너무 갓난 아기가 있다고요? 저도 이번 주에 딸네 집에 가서 복음 전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본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희생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 한 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니. 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진짜 세상적으로도 2살밖에 안 된 우리 손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동까지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그 아이의 생각에,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되기를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해야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도 숨 잘 쉰다고요?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커가기를 정말로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 아버지의 그 소원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가보십시다. 성경에 개돼지가 누구인지.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자, 판타입니다. 히브리어로 짜바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러분, 이거는 좀 하십시다. 어떤 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권고하겠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심령에 통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지도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개 돼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난하지 않고 심령에 통해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새벽마다 철야마다 수요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매주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요? 그들이 개, 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돼지들. 말씀은 들었으나 3년 반 동안 수십 년을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들은 다 개돼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갑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개, 돼지가 소득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까요? 그러면 시편 22편 20절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오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미련한 자들이죠. 그들이 다 개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개같은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벙어리개예요. 벙어리개. 늘 짖고 늘 꿈꾸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줄 수 없는 자들. 본인 자신이 혈과육이며 본인 자신이 죄인으로서 목자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개같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되어져서 옳은 목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 여전히 목회자도 죄인이요, 성도들도 죄인이요, 날마다 죄만 고백하고 죄인만 만들고 있으면 거기는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조용할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벙어리개라고 합니다. 수만 번의 데시벨을 올려서 말했을지라도 벙어리라고 말합니다.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포도주가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되어진 포도주라야만이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수십만 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선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요, 율법 아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그 교회들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끝까지 거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사람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될까요? 진리의 포도주, 영과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 개하고 돼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자, 속과 끝이 다른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수록된 자들은요, 속과 끝이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겉으로는 목회자로 보이고, 성도로 보이고, 신령한 자처럼 보였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죄만 가득해? 그 외식하는 자예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구약에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만 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나가면 또 누구로 살아?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개돼지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다 드러내어서 말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도 쓰라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왜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만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로 수술을 하는데 안 아프면 그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회개하는 자가 누가 깊이 회개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를 완전히 돌이킨 자가 회개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목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발만 씻어주면 돼요. 발만 씻어주면. 복음으로 계속 말씀이 공급이 되어지면 그가 성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색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다 보면요.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욕보면 그것도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깁니까? 그거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로마인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외식하는 자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만 될 수모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상급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으나 다시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인데 개돼지며 대표 인물이 가룟 유다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감사하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씨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안 되면 해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임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주를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요, 여러분. 내가 주를 제대로 잘 섬기고 믿고 있는데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주에는 주님과 함께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낼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 교회 특성상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성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